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로마서는 읽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나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면,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제 평양 부흥의 시를 기약하면서 일제 압박을 통해서 견뎌냈던 신앙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렸어요. 곧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오십니까? 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오진 고통과 감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루 더 빨리 오면 좋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깊어지고 우리 영적으로 살려면 정말로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너무너무 좋고 기다려지는 삶, 이게 잘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이래야 신앙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며칠만 더, 그죠?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한번 저는 진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도 특히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충만하게 되고 그 기다림 때문에 열정이 있게 되고 그 기다림 때문에 자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다림이 영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그냥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교가 되려면 제가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성경 읽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자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뭐 이렇게 도덕경이나 뭐 성경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냥 읽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 도덕적으로 어떻게 조금 잘 살아보려 해야 되겠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죠. 물론 그건 나중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니까.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주님 맞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로 주님 맞이하고 싶고 주님을 기다리고 싶고 주님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소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이 언제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초대교인들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다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지금 이미 지금 마지막 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뭐 이렇게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자꾸 미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분석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면 지금을 바탕으로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무관심한 미래, 지금에 무관심한 미래 예측 이것은 사실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은 임박한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다 이런 자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좀 멀리 보이죠, 그죠? 그래요.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영적인 자각이 생기면 지금이 영적으로 매우 위기의 시대다,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가 됐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냥 더 이상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된다. 깨어서 지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를 위해 지금 헌신해야 된다. 왜냐고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 성경 전체를 의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중심으로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그 책 보면 오늘 본문을 11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 해야 될 일에 매여서 그냥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 해야 될 일에 막 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참으로 이 종말의 때에서 우리가 둔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불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 일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으며 오실 예수와 관련지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에 무감각하다는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기후위기, 경제 시스템 문제가 많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노령화가 됐다, 지금 젊은이로는 나라가 지탱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생각 이 문제가 막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냥 교회 정부에서 막 매덕 조 막 쏟아부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면 그 참 깝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쟁표를 보십시오.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구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지구의 심장이라고 일컫는 아마존 숲이 급속하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사막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계속 사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말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막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은 저 멀리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면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 누가 이런 현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무슨 에너지 여러분 그 말만 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한다고 됩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요, 이런 건 이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이라는 한 나라가 예를 들어봅시다.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살아요. 근데 주변에 모든 유럽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영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무리 환경을 유지하고 살았다 해도 그 지구 생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모두 다 움직이기는커녕 아예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는 점점점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이 정치 경제 구조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계층 간의 갈증은 더 심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만 깨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조금 이렇게 바라보면 이 시대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몇 년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복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 있는 이 인류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가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지만 종말은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종말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비극이 아닙니다. 종말은 언제나 비극이면서도 구원의 날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쓰는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 그렇게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아이고 위로하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장례 참여할 때마다 실질적 신앙 고백을 앞에 날마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잘 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잘 산 사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보다 잘 산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것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종말을 기다리는가?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후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표시로 뭐 이렇게 도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정직하게 날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 교회, 한국교회나 반성적으로 의미로 살펴보면 이걸 너무 도식화시키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을 그냥 목사님이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 그 답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그냥 누구 유명한 부흥 강사 그러면 막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은 구원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야 신앙이 의미가 있어져요.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의 상징이에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이미 박해가 시작되어졌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후반기 때 끝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박해를 사도 바울은 좀 예견을 한 거예요.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것처럼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고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난이 지나면 구원의 때가 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의 때가 역사적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연히 무슨 인문학자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정치학적으로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유럽의 교인들에게 희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구원의 때가 실질 역사 가운데 한번 임한 거예요. 나라마다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행실은 죄악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다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악하다 생각하는 것은 악이에요. 또 말씀 이건 죄다 생각하면 죄예요. 그런 것들은 모양도 그냥 다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요, 희한하게도 전염성이 강해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요, 훈련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일은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울려 다니기만 해도 돼버려요. 그런데 선한 일은 어울려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은 전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욕 배우는 거요, 순식간에 배워버립니다. 이틀 친구들하고 딱 놀면 딱 끝나버려요. 근데 부모님 잘 듣고 세금 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용돈 줘야지, 뭐 해야지,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금방 답습해버립니다. 훈련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한 것,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은요, 훈련해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훈련하셔야 돼요. 이 수요 예배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해석하고 예함으로써 이 훈련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날마다 큐티 우리 교회는 강조합니다만은 큐티하는 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면 그 열매는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난으로 거짓말 몇 번 하면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또 나쁜 행동은요, 마음이 없어도 금방 배우게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그 말은 그 전파력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건 진실은 아니었어. 마음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빈말을 잘해. 그럼 나중에요, 진짜 빈말을 잘하게 됩니다. 정말요. 처음에는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 나쁜 말도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냥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어울려 봤어요. 그런데 금방 어울려져 버려요. 그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새벽 예배 좀 나와보려 해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 나 매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어렵거든요. 큐티 맨날 해야 되겠다. 저도 그냥 자주 빠져먹어요. 1년 365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훈련이 필요하는데 나쁜 일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금방 배워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아예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래서 조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빛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은 남들보다 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빛은 우리가 영원히 못 비춰요. 예수님 아니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잘 살면 그것이 빛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돼요. 많이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잘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차이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요, 선한 행실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예부대의 군인하고 늘 비교해요. 뭐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바울 사실은 군대 로마 군인하고 비교해요. 최정예부대의 군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 자꾸 군인하고 비교할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장을 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순간순간 무너지고 순간순간 쓰러지고,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말하고, 이런 생각 안 하면 또 생각하고, 얼마나 수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뭐 꿈에도 나타나고. 가끔 이럴 때는 저도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날마다 우리 구인처럼 이 전투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오늘은 졌구나, 내일은 승리해야지. 오늘은 승리했구나,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또 이렇게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참 잘못했군요. 또 회개합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저기 사단 하나 정해놓고 저놈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는 악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부정직한 것과 싸워야 돼. 내 안에는 영적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군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허감한 세상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허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됐기 때문에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합시다. 대낮에는 사람들이 도둑질 행동하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설령 좀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나쁘게 살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언제 나쁜 일 합니까? 이 밤이 문제예요, 밤. 다 밤에 나쁜 일 합니다. 그죠? 연예인들 다 밤에 나쁜 일 하잖아요. 정치인들 다 밤에 이상한 데 가버리잖아요. 다 밤에 나쁜 일 해요. 낮에는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 주의할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욕망이, 내 감성이 막 작동되는 시기예요. 바로 이때가 또 사단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낮을 비교하면서 이 시대를 영적인 밤의 시대처럼 살지 말고 대낮의 시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밤에 유혹을 받았잖아요. 실패한 것이. 이 저녁에 전쟁도 다 사람들 보내놓고 밤에 한가롭게 이렇게 놀다가 보니 한 여인이 그냥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고가 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저녁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녁을 잘 보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또 밤과 어두운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은 이 환한 대낮처럼 늘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릴 그 순간에 죄를 지어요. 평상시에 진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가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참 2000년 전인데 참 이게 대단해요. 허사한 연애, 이게 뭡니까? 파티하는 거,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런 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그 나름대로 최상류층 사람들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파티하는 일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 파티를 할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허사한 연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술 취하는 것, 둘이 같이 가잖아요. 연애가 술이 있고 연애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TV 보면서 막 멋있는 파티하고 막 그런 거 보고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감동 전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들 저렇게 멋있게 살구나. 그러면 죄를 져요. 저 인간들 참 저렇게 사네. 내가 드라마로 보기는 보지만 아니다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음탕과 방탕, 그 성적인 방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뭐 엠번 방법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은 성경은 용납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뭐 괜찮다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뭐 국민의힘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시끄럽던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성경대로 좀 가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성경은 성적인 방탕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뭐 이런 걸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그냥 뭔 때로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목사나 이런 말 하지 뭐 딴 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집 막 공개 신상 다 해가지고 막 와서 막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가끔 제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기준으로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목사로 애가 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거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애가 탑니다. 진짜 이런 부분도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성경을 저렇게 뒤로 치면서 이야기할 것인지 좀 고민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성경적 가치를 못 지키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물론 적용의 단계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싸움, 이거는 자기 의견을 관찰하기 위한 말다툼 같은 거예요. 내 주장을 세게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싸움 이기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싸움 이기면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말싸움 이기지 마십시오. 지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싸움 이겨서 사람을 뺏기겠습니까? 말싸움 한번 져가지고 사람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내가 논쟁으로 치달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 끝내버리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 그런 거 겨우 이기려고 그러면 아무튼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이건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꼴을 못 봐. 이게 시기잖아요. 왜 시기하고 가요? 상대방이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막 그냥 비싼 막 그냥 명품을 달고 왔어.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네요. 그분을 봤더니. 이게 시기예요. 그럼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는 그래서 못하는데 니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더 한층 더 떠나가면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14절이 실은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정욕을 채우려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구절들을 좀 여러 구절 번역들 살펴보니까 공동 번역이 좀 번역 잘 돼서 한번 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때가 저는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꼭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물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미래는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디스토피아 영화 한 번씩 봐보시면 돼요. 어떤 영화를 그 방문을 뭘 봐야 되냐면요, 주인공들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디스토피아 영화에 나온 뒷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 장면들 말고, 주인공 스토리 말고 주인공 뒤에 나오는 서민들의 삶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1920년 이런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주인공들 이야기 보니까 멋있죠. 주인공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고 그 뒷 배경을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단 한 편의 영화만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아무거나 디스토피아 영화 하나 고르셔서 그 사람들 서민들의 배경을 보시면 그게 우리의 미래상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그 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험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근간이 되어졌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